네. 잠언 2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16세기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요, 그 죄에 대한 공포에 극심하게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의 공포가, 그 심판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크냐면, 그 지옥을 그린 그림만 봐도 그냥 공포에 떨어야 되는,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루터가 법률가가 되어서 이제 그때도 법률가가 되면 좀 돈을 잘 벌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법률가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노후를 좀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도록 에르푸르트 대학이라는 곳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7월 어느 날 부모님 댁을 방문하고 다시 학교를 돌아오는데 막 천둥 번개가 엄청 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번개가 치는 그것을 보면서 또 이 루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자기의 죄를 자기가 다 회개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아서 지금 죽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벌을 받을 것 같아서 너무 공포에 떨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습니다만 성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나라는 성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 안나여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뭐라고 결심했냐면 제가 저를 구해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또 소원을 했는데 또 어기면 더 큰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법률 공부를 그만두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수도사의 길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수도사가 되어서도 이제 예배를 집전할 기회가 되었는데 그 공포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던 그가 1511년 프리드리히 3세라는 그 황제의 초청을 받고 이제 비텐베르그라는 도시로 옮겨가게 됩니다.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그 극심한 공포가, 심판과 지옥에 대한 공포가 그를 자꾸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끊임없이 회개하는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죄책감에 벗어나지 못해서 거의 루터의 전기를 보면 그가 미친 사람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미친 사람, 거의 미친 사람이 되었을 때 그의 스승이었던 그 당시 비텐베르그에 같이 있었던 그의 선생님이었는데 슈타우피츠라는 사람이 이 공포에 휩싸여서 거의 미쳐버린 이 수도사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가 지옥과 심판과 죄에 대한 회개라는 거기에서 벗어나오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생각하고 그 방법으로 이 사람에게 성경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그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슈타우피츠 선생이 이 마틴 루터에게 비텐베르 대학의 성경 강좌를 맡깁니다. 여러분, 그 성경 강좌를 맡은 루터가 그 강좌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비로소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나의 욕구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의 욕구는 옳았지만,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은 죄 자체이지 내가 아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지. 그래서 긴 깨달음의 과정의 끝에 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토요일 아침 설교에서 지혜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중에서 책망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혜가 제일 먼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세요. 예. 여러분, 그 책망을 잘 받으셔야 돼요. 미칠 정도로 책망을 받으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루터는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책망을 받다가. 여러분, 제가 이 마틴 루터의 이 놀라운 이 이야기를 한 것은요, 그 신학적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의 스승이었던 슈타우페츠가 죄에 대한 책망 때문에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버린 그 루터를 바라보면서 그를 돕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었나, 제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의 미쳐버린 수도사 마틴 루터에게 성경 강좌를, 대학의 성경 강좌를 맡기는 이 스승의 지혜가 없었다면 마틴 루터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역사 속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우린 다 누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여쭤보면 다 각자 대답이 틀리고 좀 이렇게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하여튼 지혜 그러면 다 갖고 싶어요. 누구나 그것은 갖고 싶어 해요. 더불어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어요. 안달이 났다는 표현에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이에요. 1장 20절, 21절을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지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말을 걸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 토요일 아침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제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더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지혜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언 1장 첫 시간에 지난 2주 전 토요일이죠. 그 1장 1절부터 7절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1장 4절에서 이런 말을 봤어요. 잠언의 말씀들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1장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 나시면. 이 슬기롭다는 단어가 그 창세기 3장에서 뱀을 두고 했던 단어와 간교하다고 뱀을 표현했던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 아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의미가 똑똑하고 영리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를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혜가. 예. 그런데 여러분,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됩니다.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물론 시간만 간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애를 써야 하는 일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3일에 다시 모일 텐데요. 이제 우리 다시 모였으니까 우리가 좀 교회가 부흥돼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 배너를 탁 내걸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6월 1일부터 3일 동안 이 세상에서 성경 강좌를 제일 재미있고 지혜롭게 하시는 000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부흥회를 엽니다. 그리고 탁 그 교회 앞에 배너를 걸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너를 걸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부흥하겠다 하는 마음만 가지고 부흥이 안 일어납니다. 지속적으로 교회 부흥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해주고 싶으셔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 속속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계신데 내가 아직 리타이어 안 하신 분들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리타이어 할 때는 내가 얼마의 돈을 좀 가지고 은퇴 자금을 얼마를 가지고 내가 은퇴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좀 담대하게 100만 불 가지고 내가 은퇴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만 불이 담대한 것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 내가 은퇴할 날이 오면 100만 불이 내 은행 구좌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죠.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매달 저축을 하면서 낭비하지 않아야 해요. 또 지혜롭게 투자해야 하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 리타이어먼이 순조롭게 내가 뜻한 대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지혜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에 달려있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일은 이와 같은 일. 이런 일이에요.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의 형식을 빌려서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각 절마다 2개씩의 동사를 가지고 있어요. 동사형 단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동사는 뭡니까? 액션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죠. 행동하는 단어들이에요. 한번 잘 보십시오.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 안에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8개의 이 단어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지혜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아들에게 8가지나 액션 아이템을 주면서 이것을 행하라는 것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 그러면 너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열심과 성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혜는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는 우리의 일상 어디에나 있어요. 지혜는 먼저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공짜로 받아먹는 떡 같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이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으로 허락되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지혜도 그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무슨 내 행위로 열심히 그것을 얻어야 되는 것인가. 혹시 지금 엄 목사가 하는 말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성경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제 가을에 그랜드 캐년으로 리트릿을 갔다고 수양회를 갔다고 한번 꿈 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한번 더 좋은 곳으로 할까요? 우리가 기왕에 상상 속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가을에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뭐 여하튼 그랜드 캐년으로 하겠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절벽에 우리가 다 같이 서 있어요. 그 장엄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 황홀경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제가 서 있는데 제가 눈이 너무 나빠서 제가 안경을 끼고 있어요. 제가 요즘 멀리 있는 거 안경 껴야 보이거든요. 안경을 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안경을 썼는데 안경을 너무 닦지 않아가지고 안경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렌즈에 먼지가 끼고 더러운 것이 잔뜩 끼어 있어서 묻어 있어서 안경을 썼는데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걸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탁선희 집사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아니 목사님 안경을 좀 닦으세요. 빼서 닦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장엄한 광경을 내가 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탁선희 집사님한테 집사님 율법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혜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지혜를 애써서 구하고 찾으면 우리 앞에 펼쳐진 구원의 놀라운 광경들을 우리가 훨씬 더 잘 볼 수 있는데, 훨씬 더 만끽할 수 있는데, 그 지혜를 찾지도 않고, 마치 그저 그 더러운 안경을 쓰고 있는 엄 목사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맛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1절부터 4절까지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씀은 얘야, 네 안경이 너무 더럽구나. 이 안경을 좀 닦아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안경을 닦지 않으면 그 그랜드 캐년의 장엄함과 경이로움을 다 볼 수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경을 닦는 것이. 더 그랜드 캐년의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더 잘 보고 느끼기 위해서 안경을 닦는 것이요. 깨끗하게 닦는 것이. 여러분, 더러운 안경을 고집하면서 아무리 그 앞에 서서 바라보고 있어 봐야 내 앞에 펼쳐진 그 그랜드 캐년을 다 즐길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지혜는 그런 것이. 우리가 비록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장엄함과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보고 느끼고 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지혜의 안경을 닦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율법주의가 아닌 것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는 공짜, 정말 순전히 공짜로 하나님의 가슴에 박힌 자녀들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린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당신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가슴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더 잘 느끼고 그 하나님의 가슴에 귀를 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서 더 실감나게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지혜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그 1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그 8가지 동사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나의 말을 받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받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지혜를 더욱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 그렇게 해서 지혜를 갖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5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5절 앞에는 사실은 그러면 그런 단어가 붙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지혜를 찾은 결과가 뭐냐면 그 노력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혜를 찾기 위해서 기울인 모든 노력의 끝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하늘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뿐이라고 지금 6절부터 8절까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실래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고 지식과 명철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보니까 그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런데 8절에 보시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이 될 텐데요. 8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자기 자녀들의 길을 보호하시려 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지혜를 받아야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안전한 삶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인생 길이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지혜를 찾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찾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답은 1절부터 4절에 있습니다. 그 8가지 동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서. 그 중에서 제가 하나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랬습니다. 귀를 지혜에 기울인다, 마음을 명철에 둔다, 이것은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반복해서 강조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명철에 둔다 한 말이나 기울이며라는 말이나 다 이렇게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마음을 기울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명철, 즉 이해, understanding인데요, 영어로. 그것을 향해서 기울인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2절의 말씀은. 그 기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지혜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마음이라고 한 단어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heart인데요. heart니까 우리말로는 가슴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가슴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가슴이 뛴다, 가슴이 철렁한다,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슴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로 우리의 감정과 관련된 그런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로 그냥 이 2절을 읽으면 우리가 우리의 그 감정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더 갈망하는 어떤 그런 감정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heart는요, 사람의 감정과 관련된 단어가 아니라 사람의 지성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사람의 의지, 사람의 뜻, 그것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heart, 심장은 감정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인체의 기관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의지와 뜻, 생각, 지성, 그런 것들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우리의 뇌 있죠, 이 brain, 영어로 brain, 이 뇌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 그러니까 그것 좀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지금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뇌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슴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 거기서 지혜가 나오니까. 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가슴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뇌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뇌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즘은 가슴보다 뇌가 훨씬 중요하게 대접받습니다. 물론 가슴이, 이 heart가, 심장이 멈추면 죽으니까 심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혜라는 측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있는 사람, 그렇죠? 지혜 있는 삶,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 먼저 떠오릅니까? 뇌가 먼저 떠오릅니까? 뇌가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예요? 머리가 좋은 애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좀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은 있어도 우리 애가 가슴이 좋은 애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심장이 좋은 애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에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마음을 기울이라, 너희들이 지혜를 얻으려면 마음을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을 기울이라는 것은 뭐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
그것이 들어있는 우리의 heart를 기울이라는 것이. 아멘.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의 지혜에 기울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1장 설교하면서 우리가 똑똑해지려면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읽어야 한다. 우리가 똑똑해진다고 잠언 1장에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즉 구약의 사고방식에 의하면요. 똑똑해지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자라려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 우리말 성경 번역에 따르면 마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지혜가 자라요. 마음이 크고 넓은 사람이 되어야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큰 지혜를 가지고 싶으십니까?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도저히 그 사람 이해가 안 가. 그 사람의 행동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의 행동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맨날 괴롭게 만들어.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들 가끔 있었죠, 그죠? 네, 다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와 연결된 단어일까요? 우리의 뇌와 머리와 연결된 단어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머리로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머리를 쥐어짜는 것이에요.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 머리를 쥐어짜는 것이에요. 저 사람과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를 어떻게 달래야 되나? 뭘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 머리를 쥐어짜는 거죠. 근데 머리를 아무리 쥐어짜도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거기에서는 안 나온다는 것이 해결책이. 근원적인 해결책은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가슴에서 나온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내 가슴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져야 그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요, 우리 머리로 해결 못 합니다. 머리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벌써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받아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디에 넣어주시느냐? 가슴에, 마음에 넣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루터의 스승, 그 사람이 그 루터를 바라보면서 그 루터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또 해결해 주었던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거의 미친 것 같은 수도사를 대학 강단에서 성경을 강조하도록 허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은. 루터의 선생님의 가슴에서 그것이 나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의 학생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제자를 바라보면서 그 선생님의 마음에 지혜가 드러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커지면요, 그런 루터 같은 정신병자를 완전히 병들어 있던 중세의 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는 종교 개혁가로 거듭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지혜가 들어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리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넓어진 가슴에서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머리로 결정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 돌아보면 우리가 머리로 결정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돌아보면 우리가 머리로는 안 되려서 그냥 마음으로 가슴으로 결정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떤 것이 더 우리 인생에 지혜로운 결과를 가져왔을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마음으로 결정한 일, 우리가 가슴으로 결정한 일의 결과가 훨씬 더 우리 삶을 공의롭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삶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도의 길을 지키는 삶으로 지켜내고 인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작은 가슴에 큰 머리를 달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가슴은 이렇게 작은데 머리가 이렇게 큰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보다 가슴이 훨씬 큰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가슴 속에서 지혜가 자라면 자랄수록 나는 더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렇게 죽어가는 루터 같은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넓혀서 큰 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를 머리로 기르시지 않고 당신들의 마음과